예수님을 희롱한 군인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릴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누군가를 이렇게 잘 놀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릴 때 생각해 보면 아유 참 뭐 이렇게 잘 놀리는 사람. 여러분 이 노래 압니까? 따라라라라라 따라라라 무슨 노래지요? 네. 놀리는 노래. 저도 많이 들었어요. 신동호는 뭐 새까맣대요. 엄청 많이 들었어요. 저도 신동호는 뭐 예를 들면 뭐라고요? 누가 했어요? 이렇게 뚱뚱하대요. 하여튼 뭐 놀리는 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물론 많이 했겠죠. 싸우기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요즘에도 뭐 그렇습니까? 뭐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 중에 누구를 놀리거나 조롱하거나 희롱하거나 뭐 그런 일들이 있으신가요? 아마 우리 부곡강변교회 성도님들은 아무도 누구를 놀리는 분이 없으시기를 확신합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요, 막 놀리는 일들, 희롱하고 조롱하는 일들이 아주 많은데요.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 본문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희롱을 당하고 놀림을 받으셨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가시는 길을 계속해서 몇 주째 보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가시는 그 길에 많은 사람들이 등장했어요. 그 중에 몇몇 주인공들을 우리가 몇 주간 계속 보고 있는데 처음에 등장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팔아버린 예수님의 제자였던 누구지요? 가룟 유다였어요.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린 궁극적인 이유가 뭡니까? 유다는요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 충성하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유다에서 나쁜 사람으로만 생각하는데요, 예수님의 제자일 때는요 예수님에게 충성하던 똑똑한 사람이 유다였어요. 근데 유다는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요, 유다는 나름 학자였거든요. 학식이 있던 사람이어서 예수님과 함께 어쩌면 우리가 독립할 수 있을 거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잘 이끌어주시면 이 로마라는 압제로부터, 우리나라로 치면 일본이라는 압제로부터 과거에 우리를 독립시켜 줄 거다 하는 강한 열망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모습을 안 보이는 겁니다. 막 기적도 베풀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하는 분이 그런 정치적인 일에는 조금도 개입하지 않으시는 걸 보며 실망했습니다. 아, 실망입니다. 당신이 우리의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아닌 것 같군요 하고 예수님을 배반해 버렸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실패했죠. 베드로도 등장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끌려가시는 그때 끝까지 쫓아갔어요. 관전까지 따라갔지만 어린 여종이 묻습니다. 너도 예수님 제자 아니야? 너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 거 나도 봤는데? 라고 말하는 그때 베드로는 3번이나 나 저 사람 모르요. 나 저 사람하고 관계없어. 3번째는 저주를 범으며 저 사람과 나는 관계없으니 저 사람을 죽이든 살리든 알아서 하시오 하고 예수님과 관계를 단절시켜 버립니다. 두려운 마음, 나를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이었죠. 지난주에 봤던 인물은 누구였습니까? 빌라도 총독이었습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예수님과 대화를 잠시 나누는 것을 통해서도 감동을 받았어요. 야, 이 사람 보통 사람 아니야. 이 사람은 함부로 대할 사람이 아니야 하는 감동도 받았고, 이 사람이 여기 왜 끌려왔는가 전후 사정을 쭉 들어보니 잘못한 게 하나도 없네. 이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모함하고 시기하여서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와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니까 군중들의 마음을 채워주기 위해서, 군중들을 만족시키고자 하기 위해, 즉 나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총독의 자리, 내 역할을 하기 위해서 억울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사형 언도를 내린 자가 바로 빌라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십자가 지러 가는 그 길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이요 결국에는 다 실패하고 맙니다. 다 개인의 욕심과 개인의 목적 때문에 예수님을 버려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한 부류가 있습니다. 바로 로마 군인들입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이 로마 군인들이 그 주변을 지키고 총독 빌라도 주변에서 이 땅을 지키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군인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장면을 한번 봅시다. 16절입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그러니까 몇몇 군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이 뜰 안, 브라이도리온이라는 관정에 끌고 예수님을 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서 다른 군인들을 모은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모았다는 거예요. 군인들을 모을 뿐만 아니라 군중들을 글로 모아들인 겁니다. 사람들 앞에 예수님을 딱 가운데 세워둔 겁니다. 그리고 17절 계속 봅시다. 예수에게 어떤 옷을 입혔다고요?
자세고, 여러분 자세고 옛날 성경에는 홍포 이렇게 되어 있죠. 붉은 이 포대기 같은 겁니다. 위에 걸치는 옷. 그 자색옷을 예수님께 입히고 머리에는 무엇을 씌웠다고요? 가시관. 여러분 이 홍포는 이 붉은 빛깔 나는 옷은 당시만 해도 아주 고가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왕들이나 입는 옷인데 그 예수님에게 그거를 걸쳤다는 것은 네가 왕이라고 했으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빌라도가 물었을 때 그래 맞다라고 했으니까 네 왕 맞네 하고 거기다가 옷을 대충 걸쳐준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예수님의 옷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막 다 찢어져 있지 않겠어요? 이게 채찍을 맞고 공격을 받아서 많이 찢어져 있고 남루해져 있을 텐데 거기다가 홍포를 탁 걸쳤어요. 자색옷을 탁 걸치면서 네 왕 해라 왕, 네 왕이라며 너 왕노를 한번 해봐라 하고 옷을 걸쳤어요. 그 중에 어떤 군인은 장난삼아 네가 왕이라고 그럼 관을 써야지. 어떤 관? 가시를 가지고 대충 만들어가지고 가시관을 예수님의 머리에다 꽉 끼워 씌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막 가시관 썼다 하면 아픈 것도 막 물론 아팠겠죠. 얼마나 가시관을 쓰면 아프셨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픈 것보다 더 큰 상처는 얼마나 이 예수님을 향한 조롱함이 넘쳐납니까? 얼마나 조롱하고 있어요. 너 한번 이거 가시관 쓸고 내가 붉은 옷 대충 입혀줄 테니까 왕노도 한번 해봐. 왕이여 한번 해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향한 조롱과 희롱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18절 그렇게 옷을 입혀난 이후에 경례하여 이르되 그 앞에 예수님 앞에 경례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랍니까? 유대인의 왕이여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며 평안할지어다. 야 네가 왕이면 너도 평안하고 우리도 평안하게 만들어봐.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네 왕이잖아 왕 하고 놀리고 있는 겁니다. 19절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침을 뱉고 갈대를 가가지고 머리를 툭툭 치면서 그 예수님 앞에 꿇어서 절하면서 너 왕이잖아 왕. 근데 왜 침 맞고 있어? 너 왜 우리한테 맞고 있어?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희롱을 다한 후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다 희롱을 한 이후에는 다시금 그 자색옷을 벗기고 보로 예수님의 그 남루한 떨어진 옷, 너 왕이라며 다시 네 옷 입어. 네 다시 떨어진 이 쓰레기 같은 옷을 다시 입고 이제 네가 가야 될 길은 십자가야 하고 끌고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저는 우리 많은 영화들에서 예수님이 핍박받는 영화 우리 고난주간 이럴 때 한 번씩 보긴 하잖아요. 막 채찍에 맞는 모습, 막 사람들에게 때리는 모습, 그걸 보면서 예수님 너무 아프셨겠다. 물론 그 육신의 고통도 너무나 아프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조롱의 장면을 보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얼마나 괴로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살면서요 정말 난 너무 기분 나쁘다 할 만큼 누군가에게 조롱을 받거나 기분 나쁜 일을 당해본 적은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없었던 것 같아요. 이런 조롱을 당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직장 생활을 하다가 때로는 가정에서 배우자 안에서 또는 때로는 부모님에게 때로는 형제에게 이런 조롱을 당하신 일이 있으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간혹 TV 같은 데 보면 때로는 영상 같은 데 보면요 막 한 사람을 가운데 앉혀놓고 막 조롱하는 그런 영상들을 찍어서 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볼 때마다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특히 아이들, 요즘에 청소년들, 아이들이 보면요 얼마나 좋은, 우리 김천에는 사실 보면 참 좋은 아이들이 많은 것 같아요. 교회 다니는 애들은 더더욱 그렇고요. 그런데 영상 같은 데 보면요 정말 악한 아이들이 있어서 한 아이를 가운데 앉혀놓고 막 조롱하고 침을 뱉고 더러운 일을 시키고 막 그런 거를 볼 때마다 저는 제가 그 아이 부모는 아니지만 정말 속된 말로 피가 거꾸로 솟을 만큼 분노가 나고 화가 나는 것들을 종종 TV에서 보죠. 꼭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직장인들이 직장에서 상사에게 당하는 조롱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조롱을 당하거나 핍박을 당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죠. 오늘 예수님이 지금 그런 일을 당하고 계시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보기에 민망할 만큼 예수님이 놀림을 당하고 조롱을 받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이 로마 군인들이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로마 군인들이 왜 예수님에게 이렇게 조롱하고 놀리고 침도 뱉고
이렇게 예수님을 희롱하였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과 로마 군인들은요, 그럴 일이 없는 관계입니다. 별로 만날 일이 없는 사이예요. 예수님 때문에 이 로마 군인들이 피해본 일이 없습니다. 뭐 특별히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이 잠자다가 출동해서 뭐 이렇게 피곤하게 만들었다든지,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서 로마 군인들이 막 그것들을 막 해결해야 된다든지, 그런 일이 전혀 없었어요. 예수님과 로마 군인들 관계는요, 그럴 일이 전혀 없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로마 군인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랬을까요? 빌라도가 저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라 이렇게 명령 내려오면 그냥 데리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끝인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 앞에 가져다 놓고 그렇게 조롱하고 희롱하며 예수님을 놀렸을까요? 여러분, 저는요, 이 본문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로마 군인들의 마음이 왜 그랬을까 깊이 고민해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답은 없지만 그랬지 않을까요? 예수라는 자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지가 그런지 우리가 한번 보자. 한번 희롱해보자.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 많이 모여 있으니까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한 사람을 놀리고 희롱하고 조롱하면 군중들이 막 흥분하고 좋아할 테니까 한번 그런 재미를 한번 느껴보자.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떨지, 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그거는 안중에도 없고 내 즐거움과 나의 그 쾌락과 사람들의 흥분과 그런 거를 위해서 예수를 가운데 앉혀놓고 그렇게 희롱하고 조롱했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그랬잖아요. 어린 시절 돌아보면요, 누군가 놀림을 당하는 친구, 누군가 좀 힘 있는 아이가 작은 아이에게 놀립니다. 너 이것도 못하지, 넌 이것도 없지, 막 이렇게 놀릴 때,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냥 지켜만 보는 일들이 훨씬 더 많지 않았습니까? 옆에서 구경하고 히히거리고 있을 때도 혹시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인간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저도 가만히 돌아보니까요, 저는 이렇게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왕따 당하는 친구들도 좀 있었고, 놀림 당하는 몸에 장애가 있는 친구들이든지, 아니면 이렇게 속된 말로 편부가 있는 그런 가정이라든지, 아니면 외국에서 온 친구들이라든지 학교에서 이렇게 오면요, 때로는 놀림 당하는 일들이 꽤나 많이 있었거든요. 그럴 때 저도 그때 예수 믿는 청소년이었는데 용감하게 그들 편에 서서 도와주거나 지켜주거나 막아줬던 기억이 없습니다. 그냥 무시하고 방관하든지, 아니면 막 그렇게 놀림 당할 때 그냥 옆에서 지켜보든지, 그렇게 했던 저의 모습들이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 희롱당하고 조롱당하는 그 한 사람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을까 생각하면, 지금 생각해보면 참으로 미안하고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도 부끄러운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매스컴에 어떤 한 사람이 탁 떠올라요.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지었어, 이렇게 악한 일을 했대. 그러면 막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온 사람들이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모여서도 그 사람 욕하고 저기 모여서도 그 사람 욕하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조롱받고 희롱받도록 그 사람을 가만히 못 서 있도록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축구를 했잖아요. 며칠 전에 축구를 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이 봤을 텐데요. 우리나라 축구에 문제가 많다, 지금 말이 많습니다.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제일 앞장서서 그것을 결정하는 이 회장이 가장 문제다, 그런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축구를 시작하자마자 우리나라에서 하는데 우리나라 응원단들이요, 그 축구협회 회장 나가라고, 축구협회 회장 쫓아내야 된다고 계속해서 그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나가라, 쫓아내야 된다, 저 사람 때문에 한국 축구 망한다, 계속 시호를 지는 거예요. 몇만 명이 모여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저도 그런 뉴스를 쭉 보면서 잘못했네, 저 사람 행정을 잘못해서 잘못 결정해서 우리나라 축구가 좀 잘못됐네, 그런 마음은 동의가 되면서 또 한편으로는,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희롱하고 희화한다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버티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사람뿐입니까? 한국 사회의 많은 문화가 그런 형태로 가고 있어요. 많은 것들이, 한 사람이 뭔가 조롱할 거리가 생기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인터넷이든 실제로든 사람들이 막 놀리고 조롱하고 희롱하는 문화가 우리 한국 사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게 왜 그렇다고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죄인들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연약한 자를 보면 놀리고 희롱하고 조롱하고, 그를 통해서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거움을 누리고, 그것이 죄인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어릴 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이런 내용을 생각하면서 한 3가지 정도로 우리의 삶에 교훈하고 적용을 좀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합시다. 첫 번째로 우리 안에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이런 악한 죄성이 있음을 기억하고 죄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장면에서 볼 것은 내가 로마 군인처럼 살아오진 않았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의 인생을 쭉 돌아보니 내 안에도 로마 군인과 같은 그런 악한 본성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연약한 자를 보며 때로는 희롱하고 조롱하기도 하였고 무시하기도 하였고 그냥 관망하기도 하였던 것이 저의 악한 죄성입니다. 그들을 아껴주고 사랑하고 내가 몸소 막아주지 못했던 적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다 나 중심적이거든요. 다 나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나밖에 모르는 것이 우리의 죄악된 속성이라는 겁니다. 앞에서 보았던 빌라도도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요, 가룟 유다도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요, 베드로도 결국에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나의 욕심, 나의 두려움, 나의 안전, 그리고 나의 어떤 목표, 나 중심으로 모든 것이 다 있기에 우리는 연약한 자들을 바라보며 때로는 조롱하고 희롱하는 것도 나 중심에 돼 있기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물론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도 누군가에 가서 조롱하고 희롱하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그런 죄성이 있어서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경계해 봐야 합니다.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서 나로 가득 차 있기에 우리는 나라는 그 존재의 소중함, 나라는 것을 즐겁게 하고 나라는 것을 안전하게 하는 것에 대한 목표로 가득 차 있는 나에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경계하지 않으면 언제 우리도 로마 군인들처럼 그런 악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가시나무라는 좋은 노래 가사가 있습니다. 하덕규 집사님이 만든 가사지요. 거기 보면 이렇게 가사되어 있죠.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이 없네. 유다의 모습이죠. 내 안에 헛된 바램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참 좋은 글을 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내가 너무 많아서요. 가룟 유다처럼 나의 어떤 목표, 베드로처럼 나의 어떤 두려움, 그리고 빌라도처럼 나의 어떤 안전함,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죄를 범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로마 군인들처럼 우리는 아무 관계없는 사람을 향해서도 조롱할 수 있는 그런 악함이 나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 악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에 가면요, 바울 사도가 우리 안에 얼마나 악한 것들이 많은지를 이렇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31절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런 악함이 있다는 거예요.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면,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고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라고 내버려 두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악한 것들이 있는가. 29절부터 우리 30절까지, 3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죄의 목록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깊이 돌아보니까, 내 안에 죄성이 있어서, 내 안에 나를 향한 그 죄성이 너무나 깊어서 하나하나 쓰다 보니까 내 안에 있는 죄의 목록이 이렇게 가득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말하기도 힘들 만큼 29절부터 31절까지 이렇게 죄악들이 그 마음 안에 가득 있어서
내 존재를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으면, 나를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면 언제 내가 이 로마 군병들처럼, 빌라도처럼, 베드로처럼, 가룟 유다처럼 그런 악행을 저질러도 아무 이상할 것 없는 존재가 나라는 것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그런 악함이 있습니다. 다 좋은 분이죠. 제가 볼 때 우리 성도님들 다 좋은 분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 안에 이런 악함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쁜 놈이어서, 나쁜 사람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악한 죄인이어서 우리 안에 그런 악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실수하고 범죄하고 악을 행하여도 놀라지 않습니다. 본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악함이 있음을 정직히 고백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하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죠. 작전에 실패한 장수는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장수는 용서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나는 언제든지 실수하고, 나는 언제든지 누군가에게 상처 줄 수 있고, 누군가를 조롱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조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경계하지 않으면요, 나는 안 하려고 했는데 로마 군병들처럼 조롱하고 있는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누군가를 만났습니까? 예배당 와서 누군가와 인사했나요? 몇마디 하는 가운데 난 그럴 의도가 전혀 아니었지만 경계하지 않으면요, 내가 했던 한마디 때문에 누군가가 조롱받고 놀림당하고 민망해지는 상황이 있었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 분명히 그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경계해야 됩니다. 나는 실수할 수 있는 존재야. 나는 누군가를 조롱할 수 있고 상처 줄 수 있는 존재야. 늘 그 사실을 기억하며 경계하고 조심하고, 혹 누가 나로 말미암아 놀림을 받았다고, 나 당신 때문에 놀림 받은 것 같다고, 조롱당한 것 같다고, 상처입었다고 누군가가 말하면 내가 언제 그랬노? 나 그럴 일도 전혀 없었다.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연약한 자라서, 내가 부족한 자라서 그러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가족들에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늘 가까이 하는 배우자, 부모님, 형제, 여러분들 편하니까 말 함부로 할 수 있잖아요. 이번 추석 명절에 편하니까 말 함부로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의도는 정말 아니었지만, 난 잘 되라고, 너 격려한다고 한 말이지만, 얼마든지 우리는 누군가를 조롱하고 상처 줄 수 있는 존재인 줄 알고 늘 조심하고 경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상처받는 자들이 없고, 여러분들 때문에 평안하고 기쁨을 누리는 일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두 번째 교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을 따라가는 억울하게 조롱당할 수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는 교훈은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는 따라가는 제자들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전부 다 그렇습니다. 저 같은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고 있는, 닮아가고 있는 제자들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요, 이런 조롱받는 일들이 늘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억울하게 조롱받으셨잖아요. 우리도 억울하게 조롱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 정말로 조롱받을 일을 한 적도 없고 당신 같은 자가 나를 조롱하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자이기 때문에 억울한 조롱을 당하는 일이 여러분들의 삶에 반드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가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그거 나를 미워해서 그런 거야. 너 놀라지 마라. 예수님이 나를 미워하는 거야.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너희가 세상 편에 같이 있다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를 사랑해 줄 거야. 그런데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를 택하여서 나의 자녀로, 나의 제자로 너희들을 살아가도록 믿음의 백성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게 당연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조롱당하는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많이 겪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짧은 인생이지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정에서든, 또는 제가 짧게 직장생활을 조금 해본 적도 있지만 그런 직장에서든, 또는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든 조롱당하고 놀림당하고 무시당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의를 지키는 문제 때문에, 술, 담배를 하지 않는 문제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우리를 희화하고 조롱하고 무시하는 자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요,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며 그거 당연한 거니까 놀라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이제 다가오는 추석 명절에 여러분들 가족들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섬긴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족들 중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혹시 조롱하지는 않으십니까? 이번 명절에도 저 사람 만나는 거 너무너무 불편해,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또 저래저래 말하겠지 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좀 힘드십니까? 여러분, 그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당해야 될 일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예수쟁이들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된 거라고. 예수 믿어서 너 그렇게 매주일마다 가서 헌금 바치고 해서 뭐 남는 게 있냐고, 뭐 네가 대단한 게 있냐고, 이 과학시대에 아직도 신 같은 거를 믿고 사냐고 이 미개한 인간들아 하며 우리를 조롱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일은 어느 때나 있어 왔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조롱받으시는데 하물며 우리가 뭐라고 그런 조롱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조롱을 받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요구하시는 것은 인내하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런 조롱받을 때 싸우라고 하지 않습니다. 논쟁하고 제대로 가르쳐줘라. 저것들 몰라서 저러니 네가 성경 펴가지고 저것들 똑똑히 가르쳐줘라. 코를 납작하게 해줘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항상 우리에게 인내하고 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에 가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로하시는 말씀인데요, 우리 30절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가 안 갚아도 돼. 너 조롱한 자들 내가 다 갚을게. 너를 조롱하고 놀린 자들 그거 내가 나중에 다 해결할 테니까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하신 말씀을 우리가 아노니. 35절 3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다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도록 하나님이 예배해 두신 거야. 그러니 절대로 화내지 말고, 너무 억울해하지도 말고, 마음 아픈 거 안다. 네가 그런 조롱받을 사람 아닌 거 내가 너무 잘 알지. 그러나 인내하고 참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조롱당하는 일이 있으셨나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 참으셨다면 너무 잘하셨어요. 앞으로도 그런데 그런 일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도 또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한없는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맞서 싸워서 여러분이 이겨낸 승리를 가지고 내가 이겼다, 저 코를 납작하게 해줬다, 그렇게 자랑하지 마시고 잘 참았다, 내가 잘 인내했다, 내가 그를 불쌍히 여겼다, 그런 성숙한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진리는 반드시 드러나고 승리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는 반드시 드러나고 승리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놀려도,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해도, 우리가 가만히 인내하고 바보처럼 입을 닫고 있어도 진리는 반드시 드러나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군인들의 입을 통해서 드러난 것이 무엇입니까? 군인들은 예수님을 놀리고자 예수님에게 홍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씌우고 유대인의 왕이여라고 조롱하며 무릎을 꿇고 절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놀리자고 했던 말이, 그들은 예수님을 희롱하고자 했던 말이 진리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의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영원한 왕으로 이 땅을 다스리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왕일 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왕이시며 영원히 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부터 14절 말씀에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때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시 비춰질 것입니다. 우리 12절부터 우리 1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어린 양을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에 보니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서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한 존재로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영원토록 모든 존재가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수님께 찬양하며 경배를 올려드리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고 영원한 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선하게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그 왕이신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하면 우리에게도 그 영광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문을 열고 들어오십니다. 누구야? 내가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내가 가는 길에 네가 같이 갔으면 좋겠어 하고 우리에게 문을 두드려줘요. 여기 보니까 너와 함께 먹고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이 좋은 말이죠. 근데 여러분 먹고 즐기고 있는 것만 아니라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우리를 동참시킨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조롱받기도 하고 놀림당하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는 그런 길을 주님이 우리에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을 따라갔더니 그 결과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21절 너무나 좋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주님이 가시는 그 길에 함께 가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을 가는 자에게, 그래서 이기는 그에게는, 전기가 나갔나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 보좌에 함께 앉아 있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그 영광스러운 왕의 보좌에 같이 앉게 해주겠다 합니다. 지금은 내가 조롱당할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가지지 못한 것도 있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말할 수 있지만 말 못한 것도 있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들이받고 싸워야 되는 상황이지만 꾹 참고 조롱을 당해야 될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조롱과 핍박과 공격을 이기고 난 다음에는, 버텨내고 난 다음에는 주님께서 그 왕좌에 우리와 함께 앉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때를 바라보며 험한 이 세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참 어려운 이 세상, 그리스도인을 아무 이유 없이 조롱하는 이 악한 세상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고 참아내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